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있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스크와 함께 고생 많으셨죠? 집에 계시니까 이제 마스크 좀 벗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은 목회 서신입니다. 서신서인데 목회 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목회 서신이니까 이제 목회적인 위로를 저희들에게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AD 64년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겠지요. 발신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죠. 가장 앞선 제자, 또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그런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제자로 말해도 되는데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사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 또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하고 공적인 일을 위하여 파송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당하는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야, 이건 너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야. 내가 그들에게 특별하게 또 공적으로 보내는 메시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는 교회나 또 이 땅에 우리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될걸. 아니야, 이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면 돼. 무슨 소리야. 그 문제는 우리 교회 어른한테 가서 물어보면 정답이 나올 거야. 벌써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3가지 방법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어려운 어떤 핍박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목사님도 이 얘기하시고 장로님도 저 얘기하시고 또 우리 교회 누구누구는 아무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보다도 더 중요하죠. 그러면 잘 들어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졌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장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떠올리면 됩니다. 나라가 망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흩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교회를 짓고 교회로 모였죠. 그럼 이거 뭡니까?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오늘은 이게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나그네다 하는 겁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여러분? 본국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가면 그게 나그네입니다. 근데 나그네로 살다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습니다. 그죠? 무시당합니다.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나그네는 그야말로 여러분 세상에 살 소망이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그네다 하는 것은 결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요? 이 땅의 눈으로 보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시당하는 천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주시고 그 목자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또는 여러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 보면 아무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하늘 시민, 천국 시민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이 천국 시민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비록 나그네이지만 천국의 시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나그네 된 사람, 나그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초대교회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후서,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 AD 64년경은 네로가 즉위한 지 한 10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로가 로마에 불을 내버리죠. 그래서 도시가 홀라당 타버립니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로가 왜 이 로마 도시를 불냈느냐,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네로가 이제 정신이 나갔고 너무 이제 악독하다 보니까 정신병자 수준이다 보니까 그냥 나라를 그냥 홀랑 태워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사실은 여러분 네로의 꿈은 로마를 다시 건설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래된 건물들 그런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지른 방화범을 기독교인이라고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그대로 믿었죠. 근데 지금까지는 1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경건한 사람들인가 보다, 자기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방화범이다라는 누명을 쓰고 난 뒤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매우 음란한 공동체로 낙인을 씌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에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남녀가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남녀가 같이 한 집에 모여서 음란한 행위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요 내 살이다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상상을 했겠죠? 어떻습니까? 야, 사람의 피와 고기를 먹는가 보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인육을 먹는 공동체로 그렇게 여러분 잘못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핍박당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집을 잃기도 합니다.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집을 다 태워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직장을 잃게 되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하고 격리당하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저희 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원대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포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차 타고 서울에서 한 2시간 3시간만 가면 북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제3세계 나라 가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 꺼내면 안 됩니다. 수년 전에 미얀마에 단기 선교 갔는데 거기에는 주민등록증에 자기 종교를 기록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독교면 기독교라고 기록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기 불교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다? 기독교라고 적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종교가 달라서 그 둘은 뭐 이해하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장인어른 될 사람이 아니면 시아버지 될 사람이 그걸 거절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핍박이 바로 그런 핍박입니다. 이 베드로전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불어닥친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조심합니다. 저만 해도 여러분 하루에 손을 얼마나 씻는지 모릅니다. 손금이 뭐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씻습니다. 샤워하는 것보다 진짜 손은 한 10배는 더 씻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지금 교회는 여러분 집단으로 모이니까 모이지 마라 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만히 앉아서 욕먹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죽일 듯이 덤벼드는 게 오늘 우리가 당하는 또 다른 어려움과 핍박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합니까?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 불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코로나를 여러분 뭐 이렇게 터뜨리고 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울 시민과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고 여러분 주일에도요 교회 문 여나 안 여나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험악하니까 밖에 딱 나가가지고 딱 째려봅니다. 이렇게 딱 째려보면 이렇게 쉬 꼬리를 내리고 가시더라고요. 예, 옛날에 그거 아시죠? 신천지에서 담임 목사 나오라 그래! 막 이런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아줌마들이 막 몸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인상 팍 쓰면서 그 아줌마 3명이서 몸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를 제가 몸으로 다 막았습니다. 예, 나는 100kg, 그분들은 합쳐서 한 200kg 정도 될 것 같은데 덩치가 컸거든요. 딱 막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합니다. 여러분, 그 현관에 보셨죠? 그거, 예? 뭡니까? 스마트 패드, 그거 300만 원짜리고요. 그 앞에 이게 문 같은 거 크다는 거 보셨죠? 그거 막 이게 뭡니까? 분사되는 거. 그게 여러분 500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그건 누가 후원하셨고, 앞에 있는 스마트 패드는 정말 제가 장로님도 쫄라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온도 체크하고, 예? 신상 체크하고, 정말 여러분 아마 진짜 절대 안 걸릴 겁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는데,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눈총 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저희 교회가 이제 한 43년쯤 됐잖아요. 이 광진구에서는 얼마나 좋은 교회로 또 이 능동 지역에 특별히 얼마나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찬양해라 그럽니다. 원래 이 찬양하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께만 쓰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도 그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물론 그것이 여러분 물리적인 핍박일 수 있습니다. 누가 가서 나를 한 대 툭 때릴 수도 있고요. 나의 재산이 빼앗기든지 또는 나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즘의 공격은 그냥 일반적인 멸시입니다. 안 좋은 얘기하고요. 뒤에서 계속해서 쓴소리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을 때라도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저의 해석을 붙인다면 그래도 찬양해라. 여전히 경배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거 불가능하죠. 누가 나한테 와서 먼지거리를 하면 우리는 거기 2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거기에 예 하고는 순종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멋진 그냥 하나의 미사여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어의 느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강한 강조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동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동기가 신학교 동기인데요.
벌써 졸업한 지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아마 제 기억하기로 제일 나이 많은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40대 초반이지만 그 동기 형님은 이제 거의 은퇴가 다 됐습니다. 70이 다 되셨거든요. 그런데 광주에서 사역하시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카톡방에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기도할게요 형님 힘내세요 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2단계일 때 거기는 거의 3단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동기 중에 제일 큰 형님이고 정말 그 목사님 참 인상을 생각하면 아버지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마음이 슬퍼서 아유 그럼 이제 조의금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사역하는 또 다른 동기가 이제 카톡에도 글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모님 발인날 이 토요일날 오전 7시인데 그날 12시에 큰딸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집 얘기가 아니에요. 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3일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를 이제 끝내는 그날 오후에 딸의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례식은 물론 이 목사님 집안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결혼도 물론 목사님 집안의 이야기지만 또 다른 가정을 만나는 순간인데 이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목사님이 그냥 믿음으로 밀고 가서 밀어붙여서 그냥 그렇게 하자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동기 목사가 말하기를 그 가정의 표정이 말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들과 제 마음에 그냥 불뚝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바쁘니까 못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사모님 구원받고 천국 가시고 또 따님도 그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 또 따님 결혼식 날과 늘 이렇게 매년 또 생기겠지만 그러나 어머님을 또 같이 기억하면서 또 따님은 따님의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살지 않겠냐고 그렇게 위로하고 축복하는데 답이 오긴 왔어요. 일반적인 그냥 문자였는데 제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도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게 슬픈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신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래 하나님 찬송해야지. 그래 여보 천국 먼저 가서 잘 지내고 있어. 나도 곧 갈게. 그러면서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잠이 오지 않아서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좀 봤어요. 그날따라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말기 환자들의 죽음을 연명하는 치료를 거부하고 또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2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연명하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집에 오셔서 이제 임종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지금 와서 이제 그게 딱 떠오르는데 그때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하나님, 제 이제 나이가 20살인데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저 넓은 포도밭은 누가 일하고, 동생이 이제 중3인데 아직 철딱선이 없는 저것을 어떻게 철들게 만들고, 저도 아직 제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군대 가야 되는, 3개월 후면 군에 입대해야 되는 영장을 받아놓고 있는데, 홀로 어머니를 두고,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군대 가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그래서 무사히 전역에서 지금까지 왔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혹 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코로나라는 것은 조금 간접적인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 교회 다니지 하면서 직장에서 또는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면박 주면서 무시당하는 그런 일은 아직까지 우리는 안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이 이제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들었고 배웠고 익혔고 우리의 가슴에 여러분 새겼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렇게 찬송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된다 그죠? 어렵다 그죠? 너무 제가 쉽게 얘기하죠? 왜요? 그게 맞으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답니다. 우리의 육체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아니 찬송해야만 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통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사람들 첫 번째 매우 거리 두고 싶은 사람들이다. 교회 사람들 두 번째 매우 이중적인 사람들이다. 세 번째 교회 사람들 사기꾼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매우 이기적이다. 이 표현들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교인들을 향한 표현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거리 두고 싶은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그게 교회죠. 여러분 교인들을 하면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마음을 다 내비쳐 주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 희생하는 자들이 교인 아닙니까? 사기꾼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기꾼. 여러분 사기 쳐본 적 있으세요? 사기꾼. 야 요즘 목사들은 정말 사기꾼 같다. 어휴 제가 들어도 진짜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기적이다.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피 묻은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그렇게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또는 그런 날이 올 때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꼭 찬송해야 될 만한 이유 딱 세 가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뭐 설교 시간 다 끝나갑니다. 지루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거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뭐냐?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도저히 이거 용서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 폈다 칩시다, 여러분. 그거 용서되는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용서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그 마음에 가진 거예요. 그게 용서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배운 겁니다. 근데 그 용서가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하실 때는 여러분 그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앉아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원수를 용서한다 아시죠? 예? 원수의 잘못을 용서한다. 이게 여러분 긍휼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큰 긍휼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여러분 거듭나고 하나님 주신 이 구원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여러분 사람들의 임종을 한번 지켜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병실문을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문 닫고 나왔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야 나도 저러다 죽겠지. 그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라면 나도 저렇게 죽을까? 나도 저런 지병을 얻어서 나도 그렇게 유전적으로 그렇게 죽을까?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산소망은 뭡니까? 그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이 정말 썩어 문드러지고 죽을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나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데 부활의 몸을 아직 더듬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부활의 몸을 더듬은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 솟아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자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죽을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라 그럽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유업, 그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받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게 하심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자, 구원을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유업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많은 온갖 숱한 핍박으로부터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시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이 그냥 이제 처음 생긴 믿음이 있고요. 이 믿음이 자라고 연단되어진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불로 연단해서 얻는 게 뭐예요? 돌을 여러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얻는 게 뭡니까? 금입니다, 금. 돌 속에 여러분 금가루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금을 얻으려면 돌을 녹여 없애야 돼요. 그러면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해도 여러분 조금의 시련이 오면 금방 넘어져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이거 진짜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나, 코로나가 왜 축복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믿음이 진짜지 가짜지 다 구분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교회 오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고 안 오는 사람은 가짜 믿음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그죠? 지금 우리가 다 못 오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스스로 찾아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찾아서 말씀 보고, 스스로 내가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꼭 목회 서신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제발 인터넷 접속하세요, 기도 드리세요, 옷 갈아입고 성경책 갖고 오고 헌금 준비하고 이렇게 말 안 해도, 목사님 저한테는 그래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우리 아내하고 애들한테 다 얘기해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아직 못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린다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 거예요. 정확한 믿음인 겁니다. 왜죠? 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 시련의 도가니,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고, 그죠?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고 온전한 믿음만 딱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몸매 관리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닌 거 다 내가 받아 누리고 다 취하면서 이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신앙은 정말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핑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25%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19%까지 떨어지고 뭐 16% 뭐 더 떨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뭐 통계는 언제나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대충 그 정도 감을 잡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뭐 한국 교회 얘기할 건 뭐 사실 너무 큰데요. 뭐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숫자가 또 뭐 줄어들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안타깝고 물론 쓰라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뭐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련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키질 해보셨죠? 키질. 그죠? 저도 촌사람이라서 이 키질 많이 했습니다. 이거 도리깨입니까? 도리깨로 이렇게 콩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이 무거운 거를 턱턱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탁탁 바람 부는데 하죠, 그죠? 바람 불 때 이렇게 탁 하면 죽정이는 다 날려갑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다 날려가고 알고 보면요, 다 네 개로 옵니다. 네 개로. 다 네 개로 와요. 여러분, 이 시련의 키질을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신기하죠?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니까요. 미루지 않습니다.
내일 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바로 나가고 어제 나갔던 것보다 오늘 더 열심히 나가고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쭉정이들은요, 나중에 올게요 하고는 훨훨 날아가 버립니다.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진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 주님 재림 시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이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우리 믿음을 보여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확인하고 여러분 부족하면 얼른 회개하고 또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죠. 아니다 싶으면 얼른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구원에 관하여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어디서 태어나고 그의 사역은 무엇인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했다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구약 시대에 완성될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거 다음 세대에, 다음 시대에 이루어질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도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은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 묻고 선지자들끼리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그 나심, 그리고 고난받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죽으심, 뭐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굴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게 됩니까? 먼저는 연구한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 그것을 우리에게 전파한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수고로 이 복된 구원의 말씀을 오늘 핍박받는 교회가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거 생각할 때 진짜 참 놀란 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뭐 아랍 사람 같이 생겨도 우리가 한국 사람, 토종 한국 사람, 우랄 알타이어족의 그 한국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수입된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할아버지 예수 믿었어요. 할아버지 믿고 아버지 믿고 저 믿고, 저희 외가 때에는 이제 할아버지의 위에 고조 정조부터 믿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3대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의 그 위에 할아버지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위는요, 몰라요. 어떻게 된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계속 올라가 보면 제가 대구서시인데 대구서시에 예수 믿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낳고 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태어나셨고,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저를 낳아가지고 제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왕 저 믿게 하셨으면 그냥 저희 자손들 다 믿게 해주시지, 중간에 뻑뻑뻑 그냥 갈로비아 넣기 하고 그냥 건너뛰기 하고 그냥 저는 믿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셨는데, 특별히 연구하고 전파한 자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찬송해야 할까요? 여러분 연구하셨습니까? 노력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믿어봤는데 야, 기독교만한 게 없다더라. 기독교는 여러분 영생을 주고 불사한다더라. 뭐 이러면서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믿어졌고 자기가 깨우쳐져 가지고 내가 다른 길로 갈 때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래서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사람이라는 건요, 태어날 때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맞죠? 도움 안 받고 혼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혼자 태어난 사람이라면 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인간이죠. 번개 뻑 치면서 갑자기 연기 휙 나더니만 알몸에 건장한 남자가 갑자기 도로가에서 일하다가 촥 일어나잖아요. 터미네이터. 엄마 아빠도 없고 그냥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태어날 때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도움 받습니다. 병상에서 운명하시거나 집에서 운명하시거나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는 곁에 누군가는 도와줍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죠. 근데 누군가는 수고하는 자가 있고 도와주는 자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나 죽을 때 도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생전에 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자들, 그리고 그 연구한 것을 전파하는 자들의 그 수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내 것으로 삼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복음을 받으셨고,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으셨고, 누구에게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해도 신학교의 교수님들 뭐 여러 만나셨죠.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교수님도 있고, 그냥 뭐 그저 그런 교수님도 계시고, 뭐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 생각 안 나도요, 하나 딱 생각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빚진 자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논리를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다 그랬죠.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해야 될 이유는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참 어렵고 힘든 거 다 잘 압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습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야 되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하나,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거 저와 같은 목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서로 얘기하시고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나 봅니다. 주님 오실 날 기대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의 어른들, 교회의 청년들, 교회의 장년들, 교회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 우리 서울시민교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그 시각을 좀 다르게 하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이제 절단 났구나, 우리 사업 망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야, 어떻게 우리의 대학은 어떻게 가고, 우리 뭐 회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맞습니다. 다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나그네시잖아요. 나그네시잖아요. 여기 영생토록 살 사람들이 아니고 나그네신데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잊고 살았구나. 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의 말이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의 말을 저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죠? 예. 우리 같이 이 시간 짧게 한 30초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